박사 우리 사건이라 그러죠. 동방 박사의 별을 따라왔도다 하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오신 날을 우리는 성탄절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말 그대로 거룩하신 탄생의 날 이런 뜻이죠. 성육신이라고도 합니다. 성육신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시키셨습니다. 이건 전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래 해주십시오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정하심에 따라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저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케 하시고 그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화목 그리고 우리의 죄의 속죄를 위해서 우리 죽을 자리에 대신 놓아주셨습니다. 그 일을 하시는 그 첫 번째 역사적 사건이 뭐냐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그걸 우리는 성탄절이라 부릅니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야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를 생각하고 루돌프 사슴꼴을 생각을 하고 카드 선물 주고받고 그런 날 아닙니다. 이걸 잘 모르면 이제 엉뚱한 쪽으로 이 성탄절을 지키기가 쉽습니다. 이제는 뭐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날이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게 성탄절이지. 이날 딴 목적을 가지고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서 이런 딴 목적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사건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좀 살펴보고 이 동방 박사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도 안 중요한데 혹시나 싶어서 하는데 우리가 동방 박사 그러면 대체로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세 사람 그러거든요. 근데 동방 박사 세 사람이란 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다만 예물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기 때문에 세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하고 또 찬송에도 그 내용이 나오죠.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세 사람인데 꼭 세 사람이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일 수도 있고 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어떻게 만나게 됐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다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성탄의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 보면 잘 아시다시피 밤중에 들여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주로 왕궁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누가복음에는 들에서 양을 치던 정말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은 여지없이 전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호련히, 갑자기죠.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성탄절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날입니다. 보세요. 뭐라고 찬송을 하느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즉,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평강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이런 표현이 어떻게 좀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심으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엄청난 일이죠. 저 기쁨이 이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해야 한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탄생, 그러니까 첫 번 크리스마스 때 일어난 일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바로 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그날 밤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오셔서 뭐를 선포하는가 하면, 봐라, 나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다, 이걸 말씀하시지 않고 성령을 받으라, 또 하나 뭐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과 화목, 이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성탄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저 첫 번째 첫 번 성탄절, 첫 번 크리스마스, 이때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 당시에 만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고 고침받고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많은 성경들이 그걸 증거하지만 제일 잘 증거해 놓은 성경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띄워주세요. 확인하고 그 다음 넘어갑시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어요. 왜 주셨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는가 하면 저를 믿는 자 되도록,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전부 멸망당합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그 목적이 이루어진 사람마다 영생합니다. 단순히 안 죽고 오래 산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귀한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살펴봅시다. 본문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2장 1절에 12절에 여러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1절, 맨 처음 우리가 살펴봐야 할 사람은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가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왕이 되고 싶어서 아주 안달복달하죠. 지금도 우리나라는 왕정제도가 아니고 대통령제인데,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하고 지금 철회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안달복달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갖고 두 패로 나뉘어갖고 나라가 엉망진창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죠? 그냥 위에서 기도를 하시되 우리 주기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양쪽 저쪽으로 나눠져가지고 여가 안 맞다 저가 안 맞다. 어디가 맞습니까? 다 틀렸습니다. 예수 없는 데는 전부 틀린 답입니다. 그거 확실하게 하시고요. 자, 어쨌든 이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못 만나죠.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나중에 그 헤롯의 그 자제들도 전부 후손들도 전부 왕이 돼요. 그거는 다음에 살필 기회가 있으면 보기로 하고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 있다 이랬죠. 헤롯 왕 때. 근데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 주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 헤롯 왕은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입니까? 로마 황제가. 로마 황제한테 잘 보여야 돼요. 저런 왕을 분봉왕이라고 그럽니다. 황제에게 잘 보여서 임명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부의 대가입니다. 로마 황제한테 잘 비비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도 어찌해야 됩니까? 군림하되 이거 소란이 일어나거나 시끄러우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합니까? 성전을 지어요. 대단하죠. 우리도 지금 이제 교회 성전을 지을 낀가 말 낀가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만요. 저 헤롯은 자그만치 36년 동안 성전을 짓습니다. 얼마나 잘 지으면 왕이 36년간 짓겠습니까? 그죠? 근데 일부러 질질 끄는 그런 방법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이스라엘을 위하는 사람이다. 아마 이걸 선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질질 껐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제대로 짓겠다 할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헤롯 왕이 36년간 걸쳐서 지은 건데 이렇게 반박을 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쏘면 안 되죠. 이 헤롯은 황제에게 아부하고요. 백성들에게 아부를 합니다. 그죠? 처세술이 대가예요. 자기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중에 나옵니다만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무슨 짓을 합니까?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를 다 죽여버려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얼마든지 그렇게 합니다. 이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육신을 입고 오십니다. 그런데 1절 후반부가 참 기가 막혀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지금 저 동방은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죠? 그 지역에서 저 박사들은 천문학자 혹은 점성가 뭐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갑자기 난데없이. 헤롯 왕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뜬금없죠. 갑자기 와가지고 질문하는 게 기가 막힙니다. 뭐라 그럽니까? 맨 처음 5글자.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저걸 보면요, 우리가 이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이 동방 박사들은, 동방에서 온 사람들, 이 박사들이라 합시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메시아의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하는 것은
믿고 있어요. 근데 베들레헴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베들레헴으로 나셨다고 1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베들레헴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 왕궁으로 가요. 왜냐하면 왕으로 나신 이기 때문에 왕자로 왔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헤롯 왕이 가서 쿡 찌르는 겁니다. 지금 왕자가 태어났지요. 우리는 동방에서부터 온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뭐하러 왔다 그럽니까? 경배하러 왔다. 우리 저기서 많은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즉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분이 지금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저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이란, 이라크인데 그 당시 동방에 가장 큰 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바벨론 제국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지금의 로마, 저 당시의 로마처럼 전 세계를 호령하던 엄청난 제국이었습니다. 다니엘 시대입니다. 다니엘 시대에 이스라엘이 존재합니까? 망했습니까? 망했죠. 근데 이 바벨론 제국 사람들이 딴 민족들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하고의 차이점을 알게 됩니다. 뭐냐 하니까 딴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면 끝나요. 없어지 버리는 민족이. 그리고 저들이 믿던 신도 흐지부지 다 사라져요. 근데 이건 어찌된 파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포로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거든요. 그래서 저들이 집중을 하는 겁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들이 믿는 신은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할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망,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메시아를 주실 때 징조를 주신다. 그게 메시아의 별입니다. 그걸 저들은 다 듣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별을 보고 있는데 딱 그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확신을 하는 겁니다. 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절대 여호와 하나님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던 바로 그 이유가 바로 이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다. 그는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 그거 지금 다 찾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그거단 말이죠. 그걸 보고 와가지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재밌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거 뻥해요. 몰라요, 아무도. 한번 볼까요? 1절 읽었죠, 2절. 2절 봅시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지금 너희 나라에 왕이 났지. 우리는 틀림없이 알아. 그의 별을 보고 우리가 왔기 때문에 그래. 그게 저겁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왕으로 온 분이기 때문에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안 재밌습니까? 되게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아무도 모르고 뻥하고 있는데 완전히 이방인이 와 쿡 찔러주는 거예요. 유대인이 왕으로 왔는데 그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우리 저 수연 양이 기가 막히게 저 모니터링을 잘해요. 딱 보여줄 까지만 딱 보여주고 저하고 생각이 딱 맞아요. 3절 요런 과정을 딱 알고 3절을 봐야 돼요. 3절을 보여줘. 헤롯 왕이 이 말을 듣고는 어찌 됩니까? 요즘 말로 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이거. 헤롯 왕과 이 소식이 일파만파 온 예루살렘 백성들이 저 온 예루살렘이라는 게 예루살렘 도시가 들썩들썩해.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루살렘 그 성읍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난리가 난 거예요. 소동이 난 거예요. 왜? 왕자가 안 태어났는데. 근데 이 헤롯 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없지만 눈치 하나는 기가 막히게 빠른 사람입니다.
탁 어떤 일이 생기면 그 흐름을 기가 막히게 읽어요. 그래서 지금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가지고 이스라엘 왕으로, 부모왕으로 있겠죠. 이 말을 딱 듣자마자 처음엔 소동이 일어나죠. 헤로드 왕도 이게 무슨 소리야 싶었을 겁니다. 근데 금방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깨달아 안 유일한 사람이 헤로드 왕입니다. 이게 4절입니다. 왕이 누구를 부릅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저 사람. 저 감각이 없으면 저런 짓 못해요. 야, 지금 무슨 소리야? 저 동방에서 온 저 박사들이 지금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해? 무슨 소리인지 말해봐. 이래 알려드릴 긴데 아니요. 자기가 도리어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한번 봅시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라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말씀의 대가들입니다. 그 사람들 딱 불러 모으는, 저 불러 모으는 것도 보십시오. 저 동방박사 세 사람 저 취조 한번 해봐라. 저 무슨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와가지고 너무 날아와가지고 이래 안 합니다. 딱 불러 모아가지고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모아가지고 질문하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런 물어봅니다. 아는 거예요. 자기는 아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가 나타났구나. 메시아가 왔구나.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맨날 주구장창 밤이나 낮이나 밤만 보면 저거 보니까 답을 줍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저 미가 선지자죠. 미가 5장 2절에 있는 말씀 6절 유대 땅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메시아가 오면 베들레헴으로 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유대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실제로는 제일 작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제일 작지 않냐면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래 하였습니다. 이렇게 딱 보고를 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저 말들은 헤롯이요. 제일 뒤집어진 말이 뭔지 압니까? 뭐겠어요? 한 다스리는 자.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 이 말에 헤롯은 속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스리는 자고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의 목자인데 어이 저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별을 보고 와가지고 이런 소리를 하니까 와 이거 메시아다 감으로 알았는데 이 말하고 두 개 딱 맞아 떨어지니까 어쩌겠어요 헤롯이. 뒤집어지죠 진짜로. 좋은 의미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뒤집어져야 될 긴데 속이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내 자리를 탐해.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안 그래도 저 당시에는 메시아 대망사상으로 꽉 차 있을 때거든요. 백성들의 마음이 그쪽으로 옮겨갈까 싶었어. 참 어리석은 짓을 많이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령을 봐야 되는데 사람의 심령을 자꾸 봐요. 그 신앙생활 아닙니다. 사람 말 듣고 이래저래 움직이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듣고 움직이세요. 저 보세요. 이 정보를 딱 들은 헤롯이 기가 막힙니다. 7절 보십시오. 이에 헤롯이 이제 알았단 말이죠. 말씀에 대해서 제일 약한데 그거 딱 아니까 이거 가지고 획 돌립니다. 머리를 정치적으로. 금모술수를 또 부립니다. 가만히 박사들을 부릅니다. 신하들 다 있는 데서 불러가 이러면 안 되니까. 왜 안 되는가 하면 자기 목적을 음흉한 목적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조용히 불러가지고 뭘 물어보는지 아십니까? 뭘 물어봅니까? 좀 보세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합시다. 별이 나타난 때, 별이 탁 나타나서 그때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를 자세히 물어보는 거예요.
저 별이 나타난 때가 나중에 뭐가 됩니까? 지금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거 들었죠. 별이 나타난 때를 들었죠. 자기 나름대로 딱 계산해가지고 아래 위로 플러스 마이너스 2살 아래 남자애 다 죽여버려요. 참 기가 막힌 놈이죠. 놈이라 소리에 죄송합니다만 놈이란 말밖에 할 소리가 없어요. 기가 막힌 놈이에요 진짜. 그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 저런 짓을 합니다. 얼마나 영특한지 몰라요.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본 다음에 그 다음 보십시오. 자기가 직접 나서면 인정하는 꼴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나갑니다. 자신은 어찌해야 됩니까? 박사들과 함께 저 헤롯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할렐루야 하면서 어찌해야 됩니까? 같이 갑시다 이래야 되잖아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자기 신하들을 이끌고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가자 이래야 돼야 되잖아요.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럼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언제 나타나는가를 다 묶고는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아, 지금 당신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왕궁으로 왔는데 조금 잘못 찾아먹었다. 저 베들레헴에 아마 그렇게 메시아를 보내신 것 같은데 거기 가서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알려주는 거죠. 서로 모르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툭 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먼저 톡 건드려 주시는 거예요. 깨달아 알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못 깨닫는 거죠. 그리고는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그 아기를 찾으면은 반드시 내게도 알려줘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속 거짓말이죠. 원래 사탄은 거짓의 앱입니다.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딱 만들어내가지고 절반의 진실을 섞어가지고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데는 선수들입니다. 거기 속지 마세요. 좀 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이 나라 왕은 정말 믿음이 있구나. 아,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알려주고 가서 찾으면은 내게도 알려줘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해라. 요래하니까. 지금 헤롯은 여러 가지 정보를 들었습니다만 그의 귀에 딱 들린 것은 베들레헴이라는 단어. 베들레헴으로 오는구나.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짓을 해야 자기 위치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헤롯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 자리가 위험하구나. 이거 지키려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만 관심이 있지. 딴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포장을 하는 거예요. 변질을 시켜버려요. 예수님 만난 사람 아니죠, 그죠? 가장 동방으로부터 박사들로부터 이 정보를 가장 먼저 접해놓고도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실패합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 살펴볼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입니다. 대제사장, 백성의 서기관들의 주 임무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죠. 근데 지금 이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헤롯이 질문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응답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답이 금방 나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바로 들이댑니다. 이렇게 온답니다. 헤롯 왕에는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하나님께는 묵묵부답. 가로되 이렇다고 합니다. 그럼 이를 깨달아 알았으면 이 동방의 박사들과 동행해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잖아요. 대제사장, 왕은 그렇다 치더라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와, 이거를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지금 이렇게 보내주셨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같이 갑시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는지 압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거기로 온답니다. 거기서 끝. 그 뒤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쨌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헤롯에게는 즉각 응답, 하나님께는 묵묵부답. 예수님 안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미동도 안 합니다. 그런 말이 있다 하네라고 맙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아니, 나는 어떤가요? 그리고 온 예루살렘 백성들, 이 소문이 안 퍼졌을까요? 듣고 소동을 했는데. 하기야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모양이니까 이 백성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공생의 그 3년간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들 역시 헤롯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따르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네 하니까 어쩌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리 된다.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이 전부 다. 많은 사람이 존재하지만 아무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시간 없어요. 지금 벌써 12시가 넘은 얼른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이 박사들은요, 사실 정확하게 몰라요. 메시아가 누군지. 그죠? 어디서 오는지도 잘 몰라요. 다만 유대인 왕으로 그 옛날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전해 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기록으로 남겼다가 메시아의 별을 보고 찾아오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내려가 보세요. 자, 9절. 박사들이 이 왕의 말을 듣고 처음엔 믿었겠죠. 그죠? 아, 그렇구나. 근데 왜 같이 안 가지? 이상하다. 하지만 갑니다. 9절에서 우리 한 가지, 시간이 아무리 없어도 이건 좀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저도 어릴 때 그랬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왔겠냐. 그 이유는 뭐냐면, 별이 언제 나타납니까? 언제 보입니까? 밤에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낮에는 자꾸 밤에만 왔을 거다. 왜? 별 보고 왔대. 별 따라 왔도다. 그 말에.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메시아의 별을 탁 보여주고 떠나가게 한 다음에는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금 요때 딱 나타나요. 그게 9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별 한강 갑자기 호련히 안 보이더니 탁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동방 박사들이 얼마나 밤마다 걸어온다고 그 고생했을 기다 아닙니다. 딱 보여주고 예루살렘까지는 이제 왕으로 오셨으니까
그럼 왕으로 와서 별이 실제로 인졌으면 베들레헴을 바로 가지, 그걸 뭐하러 가겠어요? 그러니까 소문만 듣고 예루살렘에 가서 확인했더니 아닌데 베들레헴으로 가라니까 가는데 동방에서 저들이 관찰하던 연구하던 그 별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들 앞서 인도한다. 지금으로 치면 내비게이션이죠. 그러고는 그 별이 예수님 계신 태어난 그곳에 와서 딱 서더라 이 말이죠. 틀림없는 거죠. 그러니까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이 메시아에 대한 소문만 듣고 왔는데 여기 와서는 확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분이구나. 틀림없구나. 그 별이 이렇게 확실하게 딱 찍어주는구나. 하나님 일 그래 하십니다. 우리처럼 대충대충 안 하십니다. 그래서 그 별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게 10절이에요. 그들이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 야, 우리가 헛쓰고 한 게 아니네. 정말로 그런데 메시아의 별이네. 이래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서 어쩝니까? 집에 들어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럴 경우 대체로 상식적으로 누구한테 안부를 전하고 누구한테 이렇게 합니까? 엄마한테 그러죠. 아이고, 안 온다 고생했습니다. 아이고, 똘똘하네요. 그죠? 잘생겼으면 야, 정말 잘생겼습니다. 할 끼고 못생겼으면 와, 나중에 장군 되겠네요. 뭐 이라고 말죠. 그죠? 근데 딱 보더니 하는 이야기가 마리아 아기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는 어디다가 드립다 절을 합니까? 아기한테. 황금유황물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이 이야기가 있어요. 왕이다, 선지자다, 나중에 십자가 지신다, 그걸 다 지금 예표한다. 예, 뭐 그래 봐주셔도 좋습니다. 근데 너무 그래 앞서갈 필요는 없어요. 안 읽었습니다만 12절이 결론이면서 마음에 새깁시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마칠게요. 12절만 읽고요. 그들은 12절이 그래서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꿈을 잘 꾸자 소리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습니다. 누가 저렇게 지시할까요? 예수 만난 사람.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갑니다. 성탄절입니다. 예수님 만납시다. 딴짓 하지 말고. 예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오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신앙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믿는 믿음까지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그러하지만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